이번 시간에는 재정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예요. 누구나 다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죠. 특히 교회 일을 하는 목사님들은 재정이 풍성해가지고 아주 교회도 잘 짓고 또 이웃교회도 많이 도와주고 약한 교회들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해외 선교도 보내고 또 목회자 자신도 교회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더 넓고 크게 활동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주 참 중요한 그 분야가 재정 분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방법 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밥 먹고 옷 입고 공부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데 그 원동력과 원리가 아주 다르죠. 교회 재정 일으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잘 훈련을 하시면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강하게 교회를 일으킬 수가 있고 풍성하게 교인들이 재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복음적으로 설교하고 예수 힘으로 사는 것, 그래서 늘 예수를 의식하고 의지하여서 매 순간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뭐 특별히 뭐 환상 보고 뭐 하늘나라 갔다 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영적으로 사는 방법, 예수를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해도 벌써 자세가 달라지죠. 그 다음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즉시 영적으로 됩니다. 교인들을 이렇게 훈련을 잘 시키면 자동적으로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11조가 자꾸 늘어나고 헌금도 늘어나요. 저는 크게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몇백 명 데리고 했는데 한 500명만 돼도 예산이 1년에 15억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당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가 있느냐. 주위에서 많이 놀래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도 여러 번 그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한 번도 부자가 뭐 재벌은 물론이고 크게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중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늘 그 독지가, 사람들은 그 독지가를 자랑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독지가가 있어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학비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또 심지어는 결혼도 시켜주고 해외 유학도 보내주고 뭐 이런 자랑들 하는 걸 제가 주위에서 좀 들었어요. 심지어는 뭐 목회하는데 차도 새로 사주고 또 어떤 분은 아파트도 사줬다고 자랑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저는 평생 가도록 이런 독지가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 불평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는 이렇게 독지가가 한 사람도 없나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시는 거죠. 나보다 더 센 독지가가 어디 있느냐? 네가 사람들을 의지하면 그들의 노예가 된다. 그러나 나를 의지하면 너는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내가 모든 것을 주고 또 주고 풍성하게 하리라. 그 지나고 보니까 독지가는 하나도 없었지만 모든 일에서 풍성했어요. 제 평생에 한 번도 누구한테 돈을 꿔본 적이 없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뭐 못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적어도 미국의 제일 비싼 대학에서 부부 두 사람이 다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그 교회를 운영할 때 보면 항상 풍성했어요. 제가 이 원리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정의 원리입니다. 자, 먼저 몇 가지 아닌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로
그 믿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깃장 부리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몇 분도 교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저기서 빚 내고 뭐 해가지고요. 전부 빚으로 땅도 사고 건물도 일으키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빚이 작은 거라면 그래서 교인들이 이자라도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괜찮은데 그냥 그 교회 예산에 그래도 한 서너 배까지만 해도 그 적용이 된다고 한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해봤는데 그런데 막 예산의 10배 이상 되는 걸 그냥 막 돈을 여기저기서 빚내가지고 심지어는 교인들 돈을 또 다 꾸고 뭐 집을 담보로 잡고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나중엔 망하게 되잖아요. 그 경매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목사님 고소하게 될 때 목사님 감옥에 가는 거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결론이 안 좋아요. 이게 어깃장 부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어거지입니다. 어거지. 정말로 내가 지금 10억이라도 만들어 보겠다. 아니 1억이라도 만들어 보겠다 한다면은 1억을 꾸기보다는 1억 만들 사람들을 모으는 게 더 믿음이에요.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돈부터 하는 게 믿음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분도 아주 하다가 다 망하셔가지고 결국 돌아가셨는데 장로님들이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냥 장로님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믿음은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막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실제로 증명을 하세요. 그래서 돈을 꾸지 말고 그 돈 낼 사람들을 만들어 보고 돈 만들 상황을 만드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어깃장은 믿음이 아니다. 두 번째로 또 여기에 이어서 부채가 무슨 믿음이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돈 꾸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돈을 만들어서 증명해 보여야지. 아주 믿음으로 돈 꾼다. 이건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부채는 불순종의 결과고 부채에 완전히 코 깨고 노예가 된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절대로 부채를 짓지 말라.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돈 꿔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는 미국에서는 돈 꿔달라 그러면 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만들든지 없으면 안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없는 돈을 딴 사람한테 꿔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도 이거 오버하면은 그건 전혀 믿음이 아니다. 부채는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번으로는 정직하고 투명해야 돼요.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다 지금 상황을 얘기해 줘야지 몇몇 사람만 알고 교인들은 안 가르쳐 준다. 그런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그런 교회를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헌금 내는 게 도대체 어디로 사용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알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괜찮아요. 관심이 없다. 믿으니까. 그러나 그걸 알겠다고 하면은 알려줘야지. 저는 그거는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뭐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재직회 할 때 큰 교회들을 보면요. 그냥 뭐 수입 얼마, 지출 얼마. 그래가지고 그냥 위에다가 띄우고서 한 서너 항목 해놓고 나선 이거 보고합니다. 이게 지금 잔액이 얼마 있습니다. 끝. 그래가지고 가움 이해하시오. 이건 아니에요. 저희는 그걸 분명하게 했습니다. 아주 10원까지 어디 썼는지 재직회 보고할 때는 1년에 4차례를 했어요. 그래서 재직회 하기 한 주일 전에 그걸 다 책자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다 갖다 놓고 교회에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 광고를 해요. 지금 사무실에 가시면은
다음 주일 재직회 자료 책자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만 가져가시고 그걸 우리가 다 돌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신 분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다 읽어보고 공부하고 문제가 있다든지 의심이 있다든지 해결할 게 있다든지 하면은 그 자기가 속한 부서 또는 자기가 속하지 않았어도 그 부서장에게 연락을 해서 다음 주까지 그 부서에서 다 해결을 하세요. 저한테 오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는 그걸 집행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사지 하나하나 다 집행하잖아요. 물론 제가 다 사인을 해서 지출이 되게 합니다만 그 재정장로님이 마지막 사인해서 올렸을 때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건 그냥 사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제 마음대로 조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 예산에 있는 것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저는 그 예산이 잘 안 돌았다 할 때는 그걸 좀 지출을 좀 줄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출을 당분간 안 하게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여하튼 간에 모든 거 다 투명하게 하겠다. 그래서 알고 싶은 사람은 자기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 보고 배우고 그리고 재직회 와라. 재직회에서는 간단하게 큰 교회에서 하듯이 그냥 위에다 띄우고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뭐 재직회에 전혀 제가 20몇 년 동안 담임 목사 하면서 한 번도 재직해서 떠드는 소리 싸우는 소리 낸 적이 없어요. 다 그저 내놓으면 금방 받아들이기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들 끝났어요. 재직회가 너무 조용하고 참 쉬웠습니다. 그리고 토론할 것이 있어도 미리 다 부서별로 토론을 해서 다 정리해가지고 마지막에 재직회 석상에서는 싸우는 일이 없이 다 정리된 것을 보고만 하는 식으로 해달라.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아주 참 평온하게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관심사는 이제 아니다가 아니라 어떤 게 그럼 재정을 일으키는 그 믿음의 방법이냐, 그거죠. 자, 그 재정도 그렇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전도에 관해서 교회 많이 나오는 거 원하시잖아요. 리더십도 얘기하고 하나씩 다 얘기할 텐데 재정이 풍성하게 되는 것 책임도 담임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머리예요. 그래서 그 머리가 제대로 해야 돼요. 지금까지 늘 재정에 찌들려온 목회자가 계신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고 그걸 바꾸셔야 되는데 당장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즉시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권세도 능력도 모든 복도 즉시 100% 다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펼쳐지고 내 능력으로 나오는 건 즉시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내 믿음이 없어요. 의식 구조가 거기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성경대로 점점 의식이 정확해져 갈 때 점점 그 능력도 실력도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죠. 근데 재정도 그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정말 부자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부자지만 그 아버지 다윗의 것을 물려받아 가지고 이제 더 불크죠. 근데 다윗이 정말 역대 모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제일 부자였어요. 그러면 다윗이 본래 부모한테 받은 게 있느냐? 다윗이 금수저였냐? 그렇지 않죠. 다윗은 그냥 보통 흙수저예요. 왜? 아들이 8인데 아들이 다 쉬는 게 아니라 다 일하고 마지막 막내 아들, 8째 아들 다윗은 양들을 다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 소년인데 그 양치기로서 거기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양치기가 뭐 돈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점점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내 목자이시다. 다윗은 양을 이렇게 보면서 참 양같이 약한 존재가 없다. 나하고 똑같다. 그런데
내가 이 양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니까 내 목자가 하나님이 되시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그래서 점점 마음의 풍요함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정말 풍요로운 사람이 되려면 그 상황을 보고 눌리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마음에 불을 꺼뜨리면은 그냥 그대로 상황에 휘둘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갔을 때 집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친구들 다 끊어지고 또 교회에서도 또 이제 신학교 가니까 저를 쫓아내는 거예요. 참 특별한 교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는 날부터 굶었어요. 학비도 못 냈죠. 물론 입학금만 겨우 어디서 내고 그 다음에는 뭐 거의 그냥 거지 상태로 있는 건데 처음 한 달은 굶는 날이 먹는 날보다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 자, 이런 게 그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택하는 방법이 이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꾸는 방법이 있어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평생 그러다가 끝납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를 끊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노예 지원이라든지 여기저기 지원이라든지 당장 끊으라는 건 아니지만 정리를 해가면서 점점 지원 안 받고 내가 지원하는 사람으로 커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매일 돈꾼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그게 그대로 갑니다. 그 습관이 내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넉넉한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어떻게?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굶었다고 그래가지고 슬픈 생각, 아픈 생각, 비참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속이 아주 어두워지고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가 있어라. 말씀 안 하시면 천지 창조 시작하니까 흑암이 나오잖아요. 무질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고 또 하나님 마음도 흑암되고 무질서가 되냐면 아니죠.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 빛이 제일 첫 번이고 계속 그 빛을 가지고 다음 단계 더 큰 빛으로 더 밝은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하고 한 몸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우리에게 흑암을 주고 혼돈을 주잖아요. 어둠을 아픔을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 마음의 불을 끄면은 계속 돈 꾸러 다니고 계속 슬픈 목회가 됩니다. 슬픈 목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 목회가 정말 신나고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불 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돈이고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풍요로움 그 자체다. 그건 진리 아니에요? 근데 상황은 힘들다. 그래도 그걸 계속 주장하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막이 부싯돌에 서로 부벼가지고 불을 이렇게 튕기듯이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그대로 계속 박박 우기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불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제 아주 그 삶이 힘들어요. 전도사 노릇을 하는데 너무 교회에서 힘들게 하고 또 어떤 분은 그 여자분도 전도사인데 남편이 이제 건축 일을 보고 있고 직원이 한 3, 40명 이렇게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뭐 너무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이분들 월급 줄 돈도 없고 그다음에 그냥 빚이 점점 쌓여 가지고 집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남편이 맨날 하나님 믿어서 좋은 게 뭐냐, 나 자살하겠다. 맨날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자살까지 안 가더라도 그게 펴지겠어요?
믿음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계속 어두움을 자기 속에 넣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그렇게 안 해요. 또 빛이 있어라 그래도 빛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렇게 하신 분들 많습니다. 제 설교 얘기 듣고요. 계속 빛이 있어라. 점점 힘들어. 빛이 있어라. 막 울면서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막 그래가지고 극복했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들은 거예요. 성경을 박박 우기세요. 주장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루 이틀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생 수십 년 해왔던 것을 단 한 번에 바꿀 수가 있겠어요. 습관을 바꾸려면 저도 2달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2달만 해보세요. 계속해서 2달까지 안 가도요. 일주일만 해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할 일이 불을 켜라. 불을 켜는데 아주 정말 가난하지 않게 아주 밝게. 목사들이 너무 헌금 강조하고 막 그런다고 절대 헌금 들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헌금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11조가 뭐다. 뭐 건축원금이 뭐고 감사원금이 뭐다 설명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내야 복 받는다고 계속 얘기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왜? 성경에 다 쓰여 있는 거 얘기하는 그 수준이었어요. 절대로 돈 내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풍성한 거예요. 시작부터.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불평하지 마세요. 그 불평이 절대 돈을 만들지 않습니다. 늘 감사로 채우세요. 첫 번째 할 일이 빛이 있어라. 불 켜고 감사로 채운다. 그럼 어떻게 채우느냐?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감사 덩어리, 생명 덩어리, 평안 덩어리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태양처럼. 태양처럼 거기서 자가발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자가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빛을 가지고 빛이 넘치게. 불평이 절대 나오지 않게. 내 불평하는 건 절대 못 보게 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불평 안 하고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잘 못하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보면 참 창피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해도 큰 걸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딱 보고 너 불평 몇 번 했구나. 낙제 이렇게 안 해요. 불평이 10번이고 감사가 1번이다. 그래도 하나님 꼭 감사 1번을 다 높이 들어서 잘 되게 해주십니다. 너무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래서 먼저 내 마음 성전에 불을 켜라. 항상 점검하셔야 돼. 내 불 켰나. 그리고 내 불평하고 죽는 연습하고 있지 않느냐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왕이고 지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명령을 하세요. 우리 기도의 형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그게 기도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그 부탁할 때 근거가 뭐냐? 근거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죽도록 기도하고 교회에서 몸 바치고 헌금도 안 내고 집 팔아서 내고 하는 내가 한 그거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절대 온전한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한 구덩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약해요. 그래서 확신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 공로, 내가 한 것, 인간의 것, 내 수고, 내가 아파트 팔아서 드렸습니다. 이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공로 집어치우고 예수 공로를 앞에 내세워야지. 뭐냐? 예수께서 다 내 병과 가난을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좀 믿음이 들어오고 확신이 들어와도 그 진리를 계속 주장을 하세요. 막 반복해서 하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이 막 솟아나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나오고요. 또 믿음이 좀 흔들려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권리를. 하나님, 그 내 권리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로서.
그러니까 주세요. 내가 내 아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종의 모습으로 뭐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속 터지잖아요. 아들로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그 나는 부자야. 그러니까 얼른 주고도 기뻐하죠. 그래서 기도하되 내 공로를 근거로 하지 말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왕으로서 내 삶을 향해 우주를 향해 내 미래를 향해 명령하셔야 됩니다. 난 저것을 원한다. 내게로 오너라.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속에서 미친 짓 하고 있네. 웃기고 앉았네. 계속 그래도요. 원수가 사실 내 자신이고 내 속에 있거든요. 나는 진리를 말하겠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예상하게 점점 좋아지고 그 영적 권세가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고도 남을 것입니다.